예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위로가 되는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2006년부터 했어요. 군대를 전역하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역하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교회 사역도 했었고 선교단체 사역도 했었어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기억에 나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친구가 유독 생각이 났어요. 한 친구가 유독 생각이 났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만난 친구예요. 서울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제가 32살 사역할 때 32살 지금 약 7년 전 결혼하고 막 사역할 때 그때 만난 친구인데요. 그때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를 만났었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잘했고 호기심이 많아서 교회에 오면 꼭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어요. 되게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저는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초등부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이제 초등부 올라오는 친구들 프로필을 받고 연락처도 받고 이 친구는 잘 안 나와요. 이 친구는 잘 나와요. 막 이렇게 연락을 받잖아요. 받을 때 그 친구에 대한 평은 굉장히 어려운 친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말 잘 안 듣고 어려운 친구예요. 라고 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어찌 보면 되게 유치한 질문이었는데 곱씹어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사람은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지 몰랐어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는데 제가 다 대답했어요.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계속했어요. 따박따박 질문하면 전라도 스타일로 따박따박 말을 다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책도 소개했어요. 이런 책 한번 읽어봐. 그게 궁금하면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래서 좀 어른처럼 대해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한테 잘 안 되는데 잘했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되게 스펀지처럼 되게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을 했고 그 중학교 1학년 같이 올라온 모든 친구들을 상대로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창세기 공부를 같이 하다가 한 친구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 공부 수준이 어땠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1, 2년 전에 창세기 강의를 했었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깊게 더 세밀하고 깊었죠. 물론 표현하는 방법들은 초등학교에 맞게 좀 쉽게 설명했지만 말씀의 깊이는 굉장히 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포기하려 할 때 그 친구는 되게 성실하게 배웠어요. 끝까지 배웠고 그렇게 하니까 또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고 제가 전주에 왔을 때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1박도 하고 대학에 가면 다시 한번 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 계속 하고 있는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에게는 그런 성경 공부만 했던 추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중고등부는 신방을 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다들 친구들과 논다고 하거든요. 오늘 노래방을 가요. 오늘 PC방을 갈 거예요. 그래서 논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너 시험 끝나면 뭐 하냐 했더니 별로 할 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랑 안 놀아?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친구 시험 끝났을 때 제가 사역했던 데가 반포 쪽인데 그 옆에 노량진이 있거든요. 노량진 데리고 가서 어찌 보면 네가 미래에 있을 곳이야 하면서 노량진 구경시켜주고 수산시장도 구경시켜주고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컵밥도 먹고 고시원들한테 야 너 나중에 대학 오면 나중에 여기서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한번 연습해봐 하면서 농담으로 시판 들고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했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 길거리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 노량진에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갔더니 사육신공원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사육신공원도 돌아다니고
했었어요. 저는 절대 공부만 시키지 않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역자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친구들을, 질문 많은 친구들은, 그런 제자들은 귀찮고 힘이 들고 공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위로가 돼요, 저한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시대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놀아도 좋아요. 같이 대화를 해도 좋아요. 같이 뭐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고, 커피 없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되고, 참 좋아요. 같이 있으면.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교회에 다니면, 오랜 시간 다니면 교회에 안 좋은 상처들도 받고, 안 좋은 추억도 생기는데, 우리 교회는 좀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재밌는 곳이구나, 교회는 참 즐거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그런 초등학교 6학년 친구와 중학교 1학년 친구와 아저씨와 그런 케미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있으면 저한테 경험시켜주고, 그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좀 괴롭혀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니까 목사님 바쁘실 거야, 힘드실 거야. 예, 맞아요. 힘들어요, 바빠요. 우리 아는 사람 저 보면 매일매일 피곤해 보인다고. 집에서 제발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면 전 되게 좋아요. 말씀도 같이 봐달라고, 뭐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그런 제안들이 들으면 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되게 노골적인 목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숫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속물 목사죠. 막 30명, 60명, 100명 주께서 이루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속물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그 기도하면서 꼭 끝내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채워주셔도 꼭 인격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0명, 60명, 100명이 돼도 점점 만남은 흐려질 수도 있겠죠.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한 가정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목사님, 그냥 척 있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민첩히 같이 추억이 있는 이웃, 동네 목사,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 가장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인문학적 강의도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적은 수고, 지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가장 바라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친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서로 친한 거예요.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친밀한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성령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사귀어도 좋아요. 저를 떼놓고 사귀어도 좋아요. 하지만 물론 저를 끼워주시면 더 바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좀 마음에 맞고 대화도 나누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는 사람과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맛있는 것을 하면 맛있다고 해서 고창한 건 아니고 그냥 부침개나 도넛이나 과일을 먹었는데 이게 귀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불러서 같이 먹고 가져다 주고 지나가다 만나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먼저 불편할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도 성도들이 같은 아파트 살면 좀 잘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살면 더 가까이 살면 더 만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그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요. 제가 혼자 사역할 때 오늘 거의 간증이 되고 있는데 간증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짧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살면서 사역할 때는 저는 거의 혼자 잔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같이 목격했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제 방에서는 거의 혼자 잔 적이 없어요. 원래 그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학사님이 있었는데 졸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견디다 못해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고 오면 한 3-4명이 딱 누워있는 거야 항상. 룸메이트는 하나인데 학생도 3-4명 앉아있으니까 또 자기 전북대 출신이었거든요. 자기 캠퍼스 학생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찌질방 가서 주무시고 구석에 주무시다가 한 2달 살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저희 공동체 방침이 그 회관에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는 혼자는 못 살아요. 방침이 꼭 2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저는 혼자 살았어요. 왜냐면 그게 소문이 나갔고 빈규배는 혼자 살지만 혼자 자지 않는다. 제가 나중에는 열쇠도 안 잠궜어요. 왜냐면 열쇠를 잠궈도 열쇠가 어딘지 다 알아요. 네. 또 열쇠가 없으면 이것들이 따고 들어가요. 따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쟁여놓은 과자, 음료, 음식들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딴 데서 사역하다가 딴 데서 이제 외부에 있다가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간사님, 저 이게 땡땡 과자 먹어도 돼요? 제가 말을 해요. 너 이미 땄지? 네. 따놓고 먹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는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사역하고 딱 들어오면 형제 2-3명이 게임기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다가 저 다 들어오면 오셨어요?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러면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랬어요. 잠궈도 의미도 없고 숨겨도 의미도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뜻이 모아지고 그 뜻이 행동으로 연결돼요. 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게 재밌는 게 한 명이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는데 2명이 움직이면 조금 역사가 일어나고 3명이 움직이면 다 그 일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걸 경험했어요. 같이 자면서 야 우리 전북대 수련 한번 해볼래? 아 그래요? 야 네가 찬양인도 했으니까 내가 찬양인도 해. 강의 준비하고 어떻게 하자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진짜 수련을 하게 되고 그때 지리산을 갔었어요. 독수리훈련이라고 해서 산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선교한국 2006년도에 선교한국을 해서 독수리훈련이 없어졌어요. 다 공동체 했으니까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울분을 토했죠. 야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역사를 하면 되냐? 하니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맞아요 하면서 산에 가요 했던 것이 계획이 커져갖고 40명 전북대들 40명 데려가서 텐트를 막 빌렸어요. 텐트를 빌려서 큰 텐트 동 빌려서 거기서 집회하고 물놀이 하고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민규 형제가 회장이었어요. 배시 줍고 있는데 회장이었거든요. 유해목자나? 유해목자 유명하니 맞아. 유해목자였는데 그때 기억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산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산을 못 가게 됐는데 비가 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산을 가야겠는데 막 하다가 같이 왔던 막 사람들이 막 산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꽁냥꽁냥 얘기하다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산을 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40명의 대부분 가기 싫었겠죠. 하지만 한 5명 정도가 산을 가자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때 어떻게 되면 40명이 다 올라갔어요. 다 올랐다가 다 내려왔는데 지리산 등반 시간이 그때 2시간 반. 먼저 출발한 애를 다 우리가 다 추월하고 쉬지 않고 미션이 쉬지 않고 갔다 오기 위해서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자매들까지 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때 그 출발전 사진을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요. 아, 가기 싫다.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간사님 저 바다 가고 싶어요 하면 차 빌려서 바다도 갔다 오고 많이 놀고 많이 먹고 많이 말씀을 토론하고 삶을 나눠서 역사가 막 일어났던 그 과거가 나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베레아에서 사역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오늘 그가 만난 베레아 사람을 보세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쉬운 성경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메시지 성경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너그러움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 상고는 연구했다. 쉬운 성경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참 이 사람 음흉한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말씀을 열심히 받아요.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야 이거 맞아? 하면서 성경 보면서 야 걔 한 말 맞아? 하면서 근거 찾고 막 야 걔가 구약의 말씀 인용했는데 인용 구조 맞아? 하고 막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절에 막 앞뒤를 다 연구하면서 이게 문맥상으로도 맞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바울을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집에 갔다가 연구하다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럼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 두들기고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명하고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철학을 배우고 전통을 배우고 해석 방법을 배우고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유대인 랍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면 아 그렇게도 해석하셨어요? 아 이렇게도 해석하셨어요? 에스라 시대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유대어를 몰랐어요. 아람어를 썼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걔는 이제 영국에서 학사니까 히브리어를 낭독하면 그 옆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람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마이크도 없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아람으로 전달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고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어로 봤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번역이 필요했고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궁금한 게 생기면 바울은 그걸 원어로 해석해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런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한 명이었지만 베레아는 온 동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똑똑똑 하더니 우리 교회로 따지면 김병정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내용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막 설명하다가 그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삶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죠. 막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또 문 열니까 김민규 형제가 찾아와서 아 목사님 제가 못 써봤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왔어요. 김병정 선생님 와 있었네요. 그랬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했는데 저녁에 또 사모임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며칠을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열정, 바울과의 케미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아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나쁘든 좋든 이상하든 궁금하든 은혜 받은 거든 시험 받은 거든 막 가리지 않고 좋아요. 우리 말씀 나눔할 때 옛날에 오늘 예배 드렸던 말씀에 좀 나누고 했었었는데 그게 너무 강제적이라고 해서
없어졌는데 저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저는요, SNS에 말씀을 올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막 초조하게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어. 좋아요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네,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어떤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에 제가 매일 올리는 그 말씀을 똑같이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커뮤니티 장이 그 커뮤니티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제 글에도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줘요. 너무 좋아요. 물론 칭찬 일색이지만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 SNS에 좋아요를 구걸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저를 더 힘나게 해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죠. 막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예, 저는 고래예요. 칭찬을 받으면 저는 춤을 춰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구걸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을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뭐였어요? 말씀 전하면 막 잘 듣다가 갑자기 반발하고 내쫓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그랬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말씀이 좋네 나쁘네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경론하고 궁금한 거 갖고 오면 또 대답해주면 너무 좋게 돌아가고 계속 경험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사실 베레아는 이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중있게 다뤄진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지만 베레다서 그건 없잖아요. 베레아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베레아는 서신서가 없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 잘하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모든 서신서 보면 그 교회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사실. 베레아는 그게 필요 없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소바더라는 애가 나와요. 소바더라는 애는 그리스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이 힘들 때 재난을 당했었거든요. 거기에 연보할 때에 그 연보의 것들이 모아지는데 소바더는 베레아의 연보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를 동행했고 심지어 바울이 얘는 내 친족이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바울과 친밀하게 지냈고 바울이 볼 때에 전혀 문제없이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 베레아. 건강한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베레아의 모습을 보면 사역자들이 그 모습만 보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가 돼요. 또한 베레아는 바울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성경을 탐구하는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요.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일으켜서 소동케 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형제가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가요. 아덴이 어디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눌 지역인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자,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거리는 400km 정도. 400km.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서울과 부산이 400km예요. 400km 거리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죠? 여기 81시간 써 있는데 뻥입니다. 뻥. 그냥 시장 걸었을 때 81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400km가 뭐냐면 천리행군 알죠? 우리 막 군대 가면 천리행군 힘다고 하는데 천리행군이 몇 킬로를 걸어가면 400km 딱 걸어요. 한마디로 바울과 베레아 형제들이 뭘 했어요? 천리행군 했어요. 같이 천리행군 한 거예요.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쉬지 않고 최대한 조금씩 쉬면서 갔겠죠? 천리행군하고 문제는 바울은 아테네 도착하면 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야 가서 신라하고 디모데도 좀 데려와. 이 형제들은 같이 천리행군하고 다시 천리행군해서 돌아가서 걔를 데리고 또 천리행군 가서 와서 자기 집에 가야 될 거잖아요. 천리행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리행군을 한 번, 두 번,
3번,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해요. 여러분, 천리행군이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장교 때 도피 및 탈출이라고 천리행군을 했었어요. 2박 3일 동안 낮에는 자고 밤엔 걷는 거예요. 그거 하면 100면 100. 발바닥이요. 그냥 벗겨져요. 네. 군화를 신고 산을 걷고 막 걸으면 다음날 다 모든 군부대에 있는 상부대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제 천리행군 했구나를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막 어기적어기적 거거든요. 왜 발바닥이 다 푹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진짜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처음 봤어요. 물집이 전체로 뜯어진 거 처음 봤어요. 천리행군. 그 당시엔 더 힘들었겠죠. 신발이 더 좋지 않았으니까. 에어맥스를 신고 못하잖아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길도 잘 나이지 않고. 그것을 배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해요. 영국에 격언이 있어요. 영국 격언에 먼 거리를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했더니 많은 방법이 나왔지만 1등은 뭐였는 줄 아세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그 길이 멀지 않은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이 힘든 여정을 같이 했을까? 그 앞에서 알 수 있죠. 저 같으면요, 제가 베레아 사람 같으면 서로 가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누가 갈래? 누가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 올래? 아, 내가 갈 거야. 왜? 이제 바울과 헤어져야 되는데, 바울과 헤어지면 그동안 했었던 그 환경공 못 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듣게 되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 가서 아덴까지 갔다 오면서 내가 바울에게 더 말씀을 들어야겠어. 대화를 더 많이 해야겠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야겠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겠어. 베레아 사람과 바울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길이고 천리행 같은 긴 길이었고 힘들고 아픈 길이었지만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기꺼이 함께 하니까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 동안에 육체의 피로는 그 문제가 되지 않게 기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협력이라고 하죠. 협력 관계.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되게 깊어져요. 그 프로젝트를 이겨나가면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 맞아서 안 맞는 사람과 그 일을 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맞는 사람끼리는 너무 행복하죠. 제가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거나 우리 아들이 아프거나 우리 자녀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둘 중에 누가 아프면 그 힘든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싸웠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또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위기, 부부싸움도 부부관계도 어떤 같은 공동체의 위기가 생기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 돈독해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계는요 저촉면에 따라서 깊어지는 거예요. 저촉면에 따라서 서로 추억이 쌓이고 위로가 쌓이고 그러면 친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관계도 멀어지고 함께하면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이든 성경을 상고하는 좋은 일이든 아덴까지 도망가는 길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관계예요. 베레아와 바울은 진리의 좋은 것을 함께했고 고난의 나쁜 것을 함께했어요. 좋은 것만 나쁜 것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거. 보세요.
이 협력의 힘이고 함께함의 힘이에요. 앞에 사람은 좋아 죽어요. 야, 나 너무 좋아! 하고 싶어서 뒤에 사람은 죽으려고 그래요. 난 너무 싫은데 이거?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떨어질 때까지 이 뒤에 사람들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앞에 사람도 이거 너무 좋은데 같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엄청 공을 들였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결과가 좋을까요? 모르죠. 뒤에 사람은 역시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둘 관계는 다른 생각과 다른 추억이 쌓여있죠. 함께 했죠. 진리로 함께하고 고난으로 함께하는 바알과 베레아의 이 위로되는 관계, 협력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의 여력은 근본 모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아까 말했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너그럽게 받았지만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공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베레아라는 단어에. 왜 그러냐면 김기동 씨의 이단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예요. 그런데요, 김기동 씨의 베레아는 베레아 같지 않아요. 왜요? 베레아는 어떤 리더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계적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분도 베레아를 설교할 때 베레아 보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바울의 성경을 쭉쭉쭉 빨아들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냥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리더의 말을 받아들이되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토론하고 리더와 이야기하고 나는 이거 좀 납득이 안 돼요. 말도 할 수 있고 진리를 같이 탐구하는 거예요. 리더만 탐구하고 다른 사람을 받기만 해. 그게 아니라 같이 탐구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사역자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그러운 품성은 좋아하지만 그런 베레아의 날카로운 이성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내 말 그냥 아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 말 그냥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어. 사역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확인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단이 준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단이 준 마음이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공부하려 하고 자신이 가진 결론을 가지고 목사님과 나누고 사역자와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은 성도도 살리고 사역자도 살리는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경 공부는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인도자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잠깐만 멈추고 성경적인 근거를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절충이 안 돼도 좋아요. 진리 안에 허용되는 범위 아니라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도 좋아요. 어떻게 기독교 안에 절충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장로교와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절충이 안 돼요. 장로교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고 감리교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해요. 절충이 안 돼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침례교도 그걸로 싸울 때가 많아요. 교수님이 장로교 쪽 하나님의 선택이야. 어떤 교수님은 인간의 선택이야. 그래서 막 싸워요. 같은 침례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할 것보다 더 다른 걸로 합쳐졌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았지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의 기본적인 것 외에는 다른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절충이 안 돼도 좋아요. 진리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라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토론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토론 앞에 든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날카로운 이성이 열매를 맺고 있는 관계가 바로 베레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 먼 거리를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요.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이성이 그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외에는 오늘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김혜건 목사님의 사도행전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다소 미신적으로 보일 만큼 설교자의 말에 격양되고 고조된 아멘을 남발하고 있다. 2000년 전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고상하고 신사적인 균형 감각이 결여된 것이다. 갈급한 심령은 때로 사꾼 목자의 노량물이 되기 쉽다. 이 말은 아멘 아멘 하고 막 말씀만 무조건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사꾼 목자의 노략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되 스스로 성경을 통해 그 설교된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귀와 눈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은혜주의 신앙은 신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깨어있는 영혼에게 성경 공부는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해석주의와 영적 쾌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개인 숭배가 심각하고 말씀을 끈기 있게 상고하는 무리는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해지고 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진짜 그 시간이 아닌 느낌상 빠르게 극복하면서 그런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고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를 좀 괴롭혀주세요. 성경 공부든 북시연이든 단순한 차 한 잔 만남이든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만나고 싶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저를 좀 괴롭혀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쉐리댄스? 라라랜드 함께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하는 춤.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미친듯이 춤을 춰요.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또 같이 막 둘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마 둘 다 실험자일 거예요. 피실험자일 거예요. 두 명이 춤을 추니까 또 3-4명이 와서 같이 막 춤을 췄어요. 한 10명이 춤을 또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명이 출 때는 미친놈의 춤이었지만 2명, 3명, 5명, 8명 늘어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혼자 추면 안 돼요. 같이 춰야지. 저를 춤추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 춤을 춰보세요.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교제와 함께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춤을 추면 저도 같이 춤을 출게요. 또 제가 춤을 추면 여러분도 함께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베레아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형제여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